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저출생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 돌봄 정책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기후환경위원회가 탄소 중립과 창조 회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신학과 신앙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분석하고 한국교회 실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을 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은주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을 위한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예배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한국교회 총무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73개의 교단이 참여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했습니다. 대형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한 위로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예배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습니까? 네, 이번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형훈 목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특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결 구절에 따라 기도와 예배로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더 이상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고통 속에 슬퍼하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모두의 삶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방지와 재난 극복의 매뉴얼을 만들고 향후 다시는 한국 역사 가운데 이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예배에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약자들과 소외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행사에 각계각층 인사들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위로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교총 명예회장 소강성 목사가 위로의 시를 전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며 한국교회와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교계에 이어 정계의 위로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이태원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태원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는 귀중한 자녀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의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데 힘쓰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은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 하나가 돌봄의 어려움인데요. 아동 돌봄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출산율 0.8명, 초저출생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에 당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채익 의원실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에듀티비가 주관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출생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 돌봄 정책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어가는 국가적 위기 속에 아동 돌봄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날 수는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초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이 지속되는 내일을 함께 꿈꾸어 봅시다.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박사는 아동 돌봄은 저출생 문제 대응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발달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한 방안으로 접근성 높은 지역사회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민관 협력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많은 종교시설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 전용시설로 지정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원일 박사는 해외 아동돌봄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과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36%의 형식적인 저출산 예산이 아니라 225조 원의 100%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5년 남아있는 골든타임 속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MOU를 통해서 그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꿔져야 된다. 포럼에서는 돌봄 체계 간 통합도 요청됐습니다. 한 부처가 주도하기보다 각 사업의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저출생에서 다출생으로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부모 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제시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의 환경운동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과 신학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인데요. 한국교회 총연합 기후환경위원회가 탄소 중립과 창조 회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신학과 신앙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분석하고 한국교회 실천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관 한국교회 총연합이 탄소 중립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신학적 관점에서 생태 위기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지 살피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기독교 환경 논의의 장에 각 교단 총무와 사무총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난제인 기후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환경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창세기 1장 28절 속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생태 신학이 비교적 최근에 대두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환경운동 과정에서 신학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입장을 둘러싼 발제와 논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발표자 모두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과 생태 보존에 대한 노력이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란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의식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냥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현장 중심의 개별 연구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 연구들이 서로 공유되고 나누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쭉 이어가는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한편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는 올해 심포지엄과 기후환경 인식조사, 공동 칼럼 연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다가오는 2023년에도 탄소 중립 창조 회복 교회 만들기 공동 캠페인을 연속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7회 총회 상비부장, 상설, 특별위원장, 산하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예장합동 권순흥 총회장이 샬롬과 섬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107회기 샬롬 부흥 기관 연합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 등은 사역 효율화 방안과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서기인 고광석 목사와 회계인 지동빈 장로는 각각 상비부 운영 관련 총회 규칙과 결의, 예산 시행 세칙 등을 보고하고 부서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이 오는 21일 2022 기획연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를 진행합니다. 연주회에서는 월드비전 합창단과 후원자 합창단, 소리꾼 고영렬과 소프라노 강혜정들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가 다음 달 평화통일준비세대 의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평화통일준비세대 의제 발굴과 새로운 세대의 평화통일운동의 방향성과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STU 심포니 콰이어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음악과 교수와 학생들이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예술인들이 함께 이룬 연주회가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특별 공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피고 한반도에 관한 시사점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나눔 소식이 있습니다. 조치원의 한 교회가 연말이면 다양한 물품을 상자에 담아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값비싼 선물보다 가장 귀한 복음이 담긴 상자는 올해도 전 세계 800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교회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조치원 성결교회는 3년 전부터 사마리안 퍼스에서 진행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장난감, 학용품 등 다양한 선물을 채워 넣은 선물 상자를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야 또 미래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차일드 이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그래서 그 어린이를 12주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작년까지 몽골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아이들 1000여 명에게 전달된 선물 상자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77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이 기쁨과 사명을 가지게 되자 선물 상자의 개수가 늘어나고 학생들도 봉사에 참여해 복음 전파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또 봉사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니까 더욱더 의미 있고 뿌듯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베트남에 5개 교회를 개척해 봉헌 예배를 드리며 선교 사역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조치원 성결교회. 앞으로도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기독교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충청남도는 최초의 성경전래 기념관을 비롯해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선교지인 보령 고대도 등 다양한 기독교 유적을 품고 있는데요. 이에 충남에선 기독교 유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충남기독교 총연합회 역사유적연구위원회 사무국장 최연범 목사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충남에 있는 기독교 유적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충남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1816년 한국 최초 성경이 마량진으로 전래되었고 1832년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 활동이 보령 고대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역사에 비해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와 활용이 매우 저조하여 문화유산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문화자산의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기독교 유적의 가치와 문화를 알려서 충남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에는 어떤 기독교 유적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 15개 시군에는 다양한 기독교 유적 자원들이 있는데요.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과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기념관과 공주 최초의 감리교회인 공주 제1교회, 그리고 기독교 박물관을 비롯하여서 유관순 열사가 수학하였던 영명학교와 영명동산의 선교사 가옥, 그리고 천안의 매봉교회와 유관순 열사 생가, 부대동 교회, 그리고 강경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지 기억자교회와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발원지였던 옛 강경 성결교회, 그리고 서산 제1감리교회 등 다양한 건축물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이 충남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화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이 시대가 잘 계승시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유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시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남기독교유적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술 세미나는 11월 24일 오후 2시 서천문화원과 12월 6일 오후 2시 보령문화원에서 각각 진행되는데요. 기조 강연에서는 충남 기독교 선교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9세기 이항선의 서해안 마량진 출몰과 성경 전래대회,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과 그의 사역, 그리고 고대도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지, 그리고 기독교 초기 인물이었던 월남 이상제와 경제 김인전 목사님에 대한 연구,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활동,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통한 선교 유적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어질 계획입니다. 네, 소중한 기독교 유적들을 보존하기 위한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세미나 외에도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갈 계획이신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개신교는 일제강점기와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고요. 대한민국의 근현대화에 크게 공헌한 역사문화 유산임을 알리고 보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 기독교 순례 코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서천과 또 보령,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적 콘텐츠 개발, 그리고 성서, 인문학 등을 통해서 세상과 더욱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0% 남짓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교회, 헌신과 희생,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좋은 정신과 이미지를 오늘에 되살려 제2의 교회 부흥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충남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깊이 있게 수집, 발굴하여서 기독교 역사 문화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사역 통해 신학의 유산들이 잘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공적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를 위한 2022 대한민국 강원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강기총 이수형 대표회장은 강원도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나라의 회복과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선 교계와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강원 특별자치도의 번영과 화합을 위해 특별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2022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2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고 다양한 대응법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예안상담소장 강성호 목사와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탁지일 교수가 나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감독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동부연회 제24대 감독으로 취임한 강릉 강남교회 김영민 감독은 복음 전도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함께 이뤄가자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이 이임했으며 예배에선 연예기 인수인계와 군선교 교육자를 위한 선교비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를 주제로 2022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성회에서 주강사로 나선 보라성교회 송일현 목사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 은혜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영성 회복과 횡성 지역의 복음화,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라이프워프 충남지부 아산지회가 제3회 생명보듬 함께 걷기 라이프워킹 2022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라이프워프 충남지부 신원석 이사장은 캠페인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용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에선 신정호 둘레길 체험과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활동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동교회가 찬양사역자 보배 담은 질그릇을 초청해 사랑의 음악회를 열고 성금 1,200만 원을 한국미랄 선교회 심장지단에 전달했습니다. 성동교회 고광희 목사는 성금 전달은 꺼져가는 어린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교회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 돕기 등 3대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이웃을 향한 후원을 지속하며 교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됩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기도회인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을 만나 올해 기도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 12월 5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의 주제와 또 의미가 뭘까요? 금년 국가조찬기도회 주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국가조찬기도회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 60년 동안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조창기도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보다도 더 큰 새로운 일을 행해서 향후 50년은 과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 욕심을 내자면은 지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회장님, 구체적으로 올해 국가주창기도의 어떤 장소랑 구체적인 순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2월 5일로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삼성동에 거기에서 모이는데 지난해는 기도회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우리가 원래 국가조찬기도회거든요. 조찬을 같이 하면서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 전통이 그래 돼서 금년에는 조찬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성가대나 이런 인원은 같이 조찬을 할 수가 없고 성가대를 하고 다른 장소에 옆에 있는 홀을 예약을 해서 일부 다른 홀과 합해서 한 1,000명이 넘을 것 같은 그런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 조창기도회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연말에 열리는 것 같은데요. 예년에 열렸던 국가조창기도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를까요? 지난해도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은 조심스럽게 드렸고 또 조찬 같이 못했고, 근데 금년에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약간 있긴 하지만은 또 과거보다는 많이 두려움에서 그래도 해방된 코로나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몇 년 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더욱 감동이 있고 다 건강하게 예배를 볼 수 있음이 하나님께 더욱이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참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금년 조창기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드려지는 국가조창기도회인 만큼 더 기대가 되고 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국가조창기도회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한국교회가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해서 요 한 주간만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기도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면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축복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감사하고 1년에 국가조창기도회를 하는 그 주간만이라도 전 국민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국가조창기도회가 1년에 한 번 해봐야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방송 CBS, CTS 기독교 채널 방송들이 합쳐서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올해 국가조창기도회가 사회적 나눔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회장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독교가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이 나빠져 있죠. 나빠져 있고, 그래서 너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임원들이 돈 여유 있는 임원들이 돈 좀 내자, 내가지고 우리가 그 울진 산불 일때도 우리가 또 했고, 또 경주 경주 그 무슨 사고 났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그래도 자주 합니다. 어려운 교회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하고 우리 주장로하고 같이 찾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는 교인이 얼마 없는 데는 500만 원도 보내주고 1000만 원도 보내주고 2000만 원도 보내주고 이래서 앞으로 그것을 많이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창기도회가 이제 올해 열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참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나누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같이 나눠주십시오. 용산 참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저 용산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런 부모들에게 그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이것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기독교 국가조창기도회 교회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국가주창기도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때 정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9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